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에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 이르시되 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왕이 등장하죠. 현대는 왕이 없습니다. 이 왕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께 왕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죠. 그 눈에 보이는 왕 모습이나 백성 모습이나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별반 그 차이를 못 느낍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이 자꾸 바뀌잖아요. 다음에 또 차기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차기 대통령 바뀌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간에 특정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정치 잘하면 우리가 이쁘게 보고 정치 못하면 끌어내릴 거야. 뭐 집회 가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오늘날의 지도자의 삶인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왕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테는 굉장히 낯선 겁니다. 왕? 뭐지? 당신은 누구야? 나와의 차이점 뭐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독자적 자기 영역 또는 독자적 자기 집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자기들끼리 이게 좀 쉽겠네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남아의 고요한 세계의 형성, 이걸 염두에 두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계시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계시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떤 그 집단화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원칙이냐면 이게 언약 원칙이에요. 언약 원칙. 언약이라 하는 것은 개인용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집단용으로 주는 겁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 용도로 주는 게 구원은 없어요. 집단 구원에 포함되면 구원되는 겁니다. 집단 구원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분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분양. 이 말은 뭐냐. 아파트, 50층짜리 아파트가 다 내 겁니까? 뭐 돈 주고 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아파트에 산다는 말은 그 큰 아파트 가운데 하나의 그 하우스에, 호실에 살지요. 전체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소속. 하나님이 말 건네는 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면 구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눈만 뜨면 늘 생각하는 게 나만 생각하잖아요. 어떤 집단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한다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그냥 늘 1대1로 생각해요. 1대1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뜻을과 계시를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요한 세계의 형식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특정 집단을 만들어 나가요. 특정 집단을. 그 물방울하고 구름하고 차이점 생각해 보세요. 물방울은 그 햇빛에 바짝바짝 달랑 그 잎새에, 새벽에 나가면 그 잎새에 영롱하게 맺혀 있는 물방울 하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누가 안개라 합니까? 그냥 물방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게구름이나 이제 안개처럼 집단적인
수증기 때를 형성하고 그러한 무리를 짓는다면 평소에 나는 어떻게 이쁜 물방울 될 거야 하는 생각이 한심스럽고 어리석고 부끄러워야 됩니다. 우리 이 집단 사회는 너 내의 차이가 인정하지 않아요. 이 집단 내의 고용한 집단, 이게 현대판 이스라엘인데, 현대판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너 나의 차이는 그거는 논하면 안 됩니다. 교회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끼리 너가 잘났나 내가 뭐 잘났나 하는 것을 그걸 견주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눈들어 자기는 눈이고 어떤 사람이 귀라면 눈과 귀는 분명히 다르죠.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더 낫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눈은 그 눈 자체의 가치는 없어요. 귀는 그 귀 자체의 가치는 없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유한 세계의 형식에 존재하는 방식은 뭐냐면 나는 없어졌다입니다. 없어졌다. 나는 없다입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나를 어떻게 내가 만들겠습니까? 그럼 내가 없는데 내가 여기 있다면 이건 내 솜씨 아니죠. 내 작품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어릴 때는 키워내었고 지금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유한 형식에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냐, 대표자. 자, 이게 집단이다. 그럼 집단만 있으면, 이거 엉망이죠. 그래서 이 집단을 대표하는데, 이 집단을 위한 대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전달받기 위한 하나의 전령, 또 하나는 반장, 그 정도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대표적 역할을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들이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하냐 바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왕에 우리가 들어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괜찮은 왕을 우리가 판단해서 또 개인적인 개인적인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 안에서의 개인은 또 살아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왕에 의해서 유발된, 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의 통치에 포로 잡힌 자, 왕의 능력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붙잡혀 이 집단에 들어온 자, 그래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아니고 중간으로서 왕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집단,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현대의 개인적인 주체사상하고 전혀 다릅니다. 현대의 개인의 주체의식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나의 몸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몸은 이건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제로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이미 죽은 자의 집단이기 때문에. 어린 양, 이 이스라엘 집단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죠. 그럼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저주를 행사할 때 그때 살아남은 게 이상합니까? 죽은 자가 이상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다수예요. 예, 살아남는 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을 심판한 천사가 역할이 뭐냐 하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건 그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될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돋보이는 일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돋보이는 데는 그냥 돋보이면 안 되고 인간이 살았다는 인간은 산 게 아니고 죽어 있다는 것을 이걸 표하는 그런 사건들이 온 애굽 나라에 다 퍼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말이 좀 어려우면 쉽게 가겠습니다.
방주 만들 때 노아에 홍수 일어났잖아요. 그때 홍수가 났을 때 살아있는 게 이상합니까? 죽어있는 게 이상합니까? 어느 게 정상이에요? 홍수는 죽으라고 주는 홍수예요. 죽음의 천사가 오면 죽으라고 오는 천사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의외인데? 내가 왜 주여 왜 살아있습니까? 라고 반문해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걸 신약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다는 말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이제는 지상에서 통용되는 개념 있잖아요. 살아있다, 죽어있다, 그건 성도한테 해당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존재는 제로기 때문에. 뭐 사람이 뭐 있어야, 아이고 뭐 쉬어보라, 뭐 아이고 뭐 있어야 살아봐야지 있는데, 이미 이 세상과 주님의 세계 사이는 뭐냐면은 언약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언약은 노아 방주와 같은 것이고 어린 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언약의 집단입니다. 언약의 집단. 이 전도라는 것은 사람 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저 패 까는 거예요. 당신은 언약 맨 맞습니까? 언약 사람 맞습니까? 패를 까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 전도지. 사람 쓰레기 모아서 뭐 할 건데요? 쓰레기 모아서. 쓰레기 모으면 더 골치 아프죠. 개인을 모으면 안 돼요. 개인을 제로를 만들어야 돼요.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뭐냐? 산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상적으로 없는 존재고 언약이 있음에 나가 있는 존재. 언약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주께서 살게 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집단. 이게 바로 현대판 이스라엘입니다. 현대판 이스라엘은 현대판 나를 대신해야 돼요. 현대판 나를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판 이스라엘에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보다 더 어렵게 이야기했죠. 누구나 천하 자식이다. 나보다 합당한 자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해야 되죠. 하늘나라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특징은 그럼 언약 안에 있는 사람께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이 전도했으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의 천국은 있어요 없습니까? 천국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한 천국은 없어요. 내가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내가 가는 나라는 없어요. 천국은 없는 거, 이쪽에 천국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다시 말해서 애국 사람들 가운데 살 맞이는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없다. 같은 말로 애국 나라에서 맏아들은 살아있을 마다는 없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어려우면 약속이 주어졌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원래 살았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산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있다, 또 내가 죽어간다, 안타깝다, 내가 돼버리면, 나랑 일이 돼버리면, 이 일은 가만히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일과 자꾸 견주게 되고 비교해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아프구나, 저 사람은 잘 살았는데 나는 못 사는구나. 이런다. 매일 할 일이 비교하고 견주는 일이 왼전을 해요. 꿈속에서 해요. 꿈속에서. 그러면 견준다는 말은 곧 뭘로 이어집니까? 다툼으로 이어지고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고 그거는 육의 열매라 하죠. 갈라디아서 5장이나 육의 열매. 온유와 자비가 아니고 온유와 자비는 자기의 모든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 나오는 성향들을 말합니다.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형제 우애하는 것은 그 속성은 나의 속성이 아니고 나를 십자가 죽게 하고 나를 대신 사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형제 우애예요. 그래서 그 성품은 내 성품이라고 내가 나서서 자랑질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서면 자랑하고 안 하는 문제가 그게 일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여기에 나 나름대로의
독자적으로 내가 있다 이런 것은 성경에 그런 집단은 그러한 구반상 없어. 언약은 없어요. 언약은 개인이 없어요. 언약의 개인은 누가 대신하느냐면 예수님이 모든 개인을 대표하는 개인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왕이라 하시고 왕을 우리 주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을 그냥 왕이라 우리 왕이시여라고 합니다. 왕이시고 그럼 왕의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집단 전체가 세자이죠, 세자. 전부 다 세자들이에요. 왕족들이라고 합니다. 왕에 의해서 발생된 집단. 그래서 내가 노력한 신분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부여된 신분을 갖고 있어요.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너희들 참 좋겠다 이러고 있다고. 우리 꼬라지는 우리 자신이 우리 꼬라지를 아주 우습게 아주 모독하고 있는데 천사는 네가 모르는 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너가 모르고 너희들이 속해 있는 저 집단이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또 교회 가서 또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잘난 거지. 나는 이 세상에 없는데 주님이 있기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잠시 이 땅에 있어주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 계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따로 나 자신 독자적인 나를 위한 인생이라 하는 것은 성도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항상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너 주님한테 뭘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귀의 역할이야 아니면 눈의 역할이야. 항상 부여받은 걸 이야기해야 되지 자기가 노력한 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부여받은 걸 이야기해야 돼요. 미장한테 머리가 잘 나왔는데 미장한 실력인 줄 알고 내가 가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럼 그 사람은 왜 머리 잘 나왔는가? 머리 잘 나오면 부여받은 거예요. 나는 머리 못 나오면 부여받은 거예요. 예.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천하 자식이나 아비나 남편이나 내보다 사는 한잔 합당치 않다는 말은 하늘나라는 다른 다수가 나에게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1000명이 나를 위해 기도해도 나를 영혼을 못 살립니다. 애굽 사람 1000명이 날 기도해도 어린 양의 피 한 방울보다 못하다면 효능이. 근데 교회 가가지고 요번 수능인데 기도해 주있어요. 그게 가빠이지. 그 교회였어요. 예? 가빠이 아셔요. 전부터 유명하죠. 요새 가빠이 난리도 아닙니다. 예? 2km 가는데 2시간 걸려요. 가빠이 804 다 막혔나. 차 얼마나 하는지 부산에서 단체로 평일로 가는데 확 가빠이까지 올라갑니다. 예. 천국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천국을 대신하는 것을 자기가 땅에서 조작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천국은 죄로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기 있음으로 붙여난 천국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내가 들어가는 나라는 일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죠. 이래 이야기해보니까 뭐 갑바이나 교회나 똑같죠. 똑같아요. 뭐 때문에 그 비싼 돈을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놀임소 가지고 헌금하자. 놀임소 가지고 내가 헌금했는데 남이 잘 됐다 그러면 그거 미치는 겁니다. 돈내 내가 잘 될 때 헌금한 보람을 느끼잖아요. 항상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나로 다시 정리합시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이스라엘은 성립이 안 돼요. 나를 죽여서 생긴 게 이스라엘이야. 나를 죽였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천국 가는 백성이 들어오려 하는 것을 아싸라 말아라 수습시키고 그 가운데 멀리 어린 양이라는 약속을 집어넣어서 약속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살아있음에 그 효과로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람께 보통 여자예요. 보통 여자인데 그 여자가 물기를 왔어요. 뭐 그까지 물기를 왔는 게 뭐 나쁜 짓입니까? 물기로 나쁜 짓은 아닌데 그 여자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게 있으면 물길로 온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물길로 온 것이.
그냥 물길을 물길을 갔다 왔다 하면서도 계속 일로부터 시작해서 일로 와서 물길로 온 또 한 명의 나로 또 집어 간다 이 말이죠. 이 한 명에게 남자가 몇 명이었어요? 5명 거쳤고 이제 예비 사귀는 남자는 몇 명인가? 6번째요. 6번째. 이걸 뭐라고 하나? 연쇄적 일부 다처제라고 합니다. 연쇄적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맞는데 이 연쇄적이죠. 바꿔 또 바꿔.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여러 명 걸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죠. 계속 바꾸는 거예요. 뭘 바꿔요? 자기 자신, 내가 일이 있으면 내 일에 걸맞는, 내가 일에 만족스러운 상대방 일을 플러스 시켜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우리가 아는 것은, 집에 물기를 왔다는 사실과 그 여자의 현재 과거와 현재는 남자가 8명 된다는 그 두 가지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소에 바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사실은 뭐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럼 이런 요소들을 플러스 시키면 천당 갑니까? 천국 갑니까? 영생 얻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그만두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있어서 일이 있는 한 뭐를 그만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어떻게 개선하고 바꿔치기 하고 노력하고 그 교회 목사시킨다고 생각해봐야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버티고 있는 한 천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한 분을 쳐다보게 돼요. 한 분을. 여기는 6번째 연쇄적으로 남자 바꿨지만 그 남자를 바꾸든 또 바꾸든 관계없이 한 분에 의해서 부여받은 게 있어요. 아까 아파트 분양한다 했죠. 어떤 예수님에서 분양받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안에, 여자 안에 우물이 생겼습니다. 어떤 우물이냐? 움직이는 우물이에요, 본인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올 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병원에 수술했으니까 안에 이렇게, 그거 없지요? 예수님께서 부여한 거잖아요. 분양한 거. 저는 그것을, 이스라엘 영이라 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영. 이스라엘 영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영. 보통 이스라엘 영은 우리가 아는 성령입니다. 왜 성령하고 이스라엘 영이 나는? 성령 해버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아 챙기는 걸 이해하잖아요. 이스라엘 영은 뭐냐면 집단대 개인을 버리고 이건 네 집단의 일부야. 그리고 그 집단의 역량과 책임과 그 결과는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집단을 집단되게 하시는 영의 소관이기 때문에. 영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 오늘 첫째 제목 이스라엘 영으로 합시다. 이스라엘 영에 있어서, 물론 나중에 이사야 예언서에 있고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영을 부어줍니다. 부어주는데,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그 대목에 나와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여줄 때, 그 성신을 부여주는 것이 구약에 보면 성신을 부여받는 사람을 제가 이스라엘 영이라 했지만 그건 뭐라고 했나? 남은 자로서 남은 자. 남은 자에게 내가 성신을 부여한다 해서. 그러면 남은 자라는 의미가 뭐냐? 이게 집단 개념이에요. 집단 개념. 남은 자 특징은 뭐냐 하면은 뭔가 외부에서 칼질한다는 느낌 안 듭니까? 피자를 사왔는데 아니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아침에 안 왔다. 그러면 형제간에 모여서 먹되 아버지가 말하면 야 다 먹지 말고 남겨두라 했죠. 그럼 남겨두려면 칼질이 돼야 돼요. 칼질해서 이렇게 쪼가리 내고 남아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남은 자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무슨 취지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 남은 자의 그러한 취지가 담겨야 진짜 하나님의 최종적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남겨두시는 그 일관된 취지가, 그 원칙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바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됐다 하거든요. 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추수할 것도 뭐냐면 항상 외부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라지니까 손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쳐줘야 되는 거예요. 주에 이거 알고 이건 알고 이건 가라지 않네. 이거는 가라지는 안 돼. 알고 거두는 거. 뭔가 외부에서 거두어주고 추수된 사람은 거두어지는 거예요. 거두어지면서 인식 자체를 천국에 합당한 인식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합당한 인식으로. 그 합당한 인식이 뭐냐 하면 나라는 것을 주께서 용납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주께서는 나 위에 뭐가 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집단 위에 나는 따개지겠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겠죠. 교회 출석하면 안 하면 천국 계단 하나 빠진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예배 2번 참석하면 맞아 계단 보관할 수 있습니다. 천국 계단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계단이 있으면 내가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기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에 정착한다.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에 그걸 자기의 고정 영토로 거기에 정착해요. 안동댐 있는 거 가보면 안동댐 보면 골짜기 있잖아요. 그러면 안동댐이 있을 때는 이거 그냥 호수 있고 산이 있는데 좀 더 가보면 안동댐 골짜기에 여기 사진집이 있고 민가가 있어요. 그럼 민가가 산에 있는데 민가가 산꼭대기 여기는 안 짓거든요. 그럼 민가가 위쯤 돼가지고 오손도손 같은 시족끼리 모였다면 그럼 왜 이 사람은 요 위에 지지면 안 가고 왜 여기까지 오느냐? 요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한도에 옹기종기 정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하고 가깝고 그리고 경치 좋은 거, 산소 쓰기 좋은 거 거기에 자기가 견뎌서 그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에 정착하는 겁니다. 학생들 보고 공부하라 해도 공부 안 하죠. 이게 역량이 다르거든요. 자기가 한도에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 수학을 볼 수 있는 애는 그쪽까지 바짝 올리고 수학을 20점밖에 못하는 것은 저가 아버지가 교무과장 좀 되면 1등 하겠지. 그렇지 않으면 백날 해봐야 야는 백날 학원 댕겨봐야 이 그게 좀 안 돼요. 기껏 잠시 노력하면 25점은 될 수 있을 거예요. 25점. 그래서 학교의 교육은, 내가 갑자기 학교의 교육을 하는, 학교의 교육은 몽땅 9점 되는 것이 아니고, 25점에 자족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주는 거예요. 맞죠? 자기 분수를 알아서 각자 나중에 성인이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학교 교육의 목표잖아요. 모두가 판사되고 모두가 의사 될 수는 없어요. 예.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농사지원도 있어야 되고, 대목, 소목, 중간목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인물 입표정하면 연예인 되고 배우 돼야지죠. 예. 그러던 노래도 엄치가 돼가지고 맨날 자기 마누라 보고 노래하면서 버스킹 한다고 할 때 그건 미친 인간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게 자기 분수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서는 나 수학 9점 맞고 싶다는 희망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집단의 용서를 안 해줘요. 그 집단 용서 안 줘요. 드라마 보면 대기업에 사원 해가지고 멋있게 숫다발 탁 챙겨가지고 작업복 안 입고 깨끗한 환경에서 여름 되면 에어컨 팡팡 나오고 겨울 되면 따뜻한 아주 인텔리전트한 그 빌딩에서
예, 입구부터 현관부터 뭐 깨끗하게 청소된 그런 회사 누가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공대 나와보세요. 어디 가는 줄 압니까? 들어가면 벌써 이게 오염물질로 가득 찬 거지. 그리고 그 공기도 안 좋을 뿐더러 이 청각 현장에 가봤어요. 찌익 하는 이거 예, 금속 깔아내는 그 작업이 예, 그 손님이랑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은 그 한 1, 2분 견디만 바깥에 나올 수 있어요. 하루 12시간 그 일한테 해보세요. 청각, 그리고 후각 다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공장장한테 불평하고 좀 환경 좀 정화 정도 해달라 하면 대단한 소리 이거예요. 공부 좀 잘하지 왜? 제가 대학 졸업하고 포항공단에 있었어요. 포항공단. 포항 제철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하청 주는 공단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하청 주는 이 중소기업의 이 근로 조건하고 그 20몇 층, 10몇 층 그 포항공대 본사하고 한번 가끔 한 보세요. 군의 식당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물고기 적도 뽑아보면 못해요. 저도 입자리지만 도저히 못 먹겠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중소기업의 식당 자체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거기에 고참전 잘도 먹어요. 하도 먹어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포항제철 군의 식당은요, 복집이 팡팡 나가지고 반찬 좋아요. 이거는 반찬 신문선 방송 두 가지하고 밥도 뭘 전기소스로 해가지고 맛 하나도 없는 거. 그 세 가지 반찬 두 가지 국도 먹은 거 그거 끝이에요. 예. 실합니다. 이제는 말한다. 애들 뭐 유치원 그거 비하는 거는 그건 너무 고급 식단이에요. 이 세상의 집단은 인간이 안 되고 싶어도 사회가 그 인간을 인간 만들어버려요. 니는 이 자리에 까부지 마. 니는 이 성적 가지고 이거밖에 못해 까부지 마. 이렇게 사회에서 그렇게 뭘 만드느냐 하면 주체, 이 사람만 하면 주체는 어떻게 한다 하냐면 남들이 그걸 호명을 해줘요. 김대리, 김과장 호명하잖아요. 퇴직하면 김대리 아니고 저는 김대리 돼버려요.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사회가 나를 뭐라고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정해준 주체가 되고 나는 거기에 얽매여서 그리고 나와 더불어 있는 나 가족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요 전체가 이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비언약이에요. 비언약. 죽어 있기에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그것만 24시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 있기에 이 죽음을 탈피해보려고 왼종을 그것만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야. 이게 비언약입니다. 비언약인데 이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 6장에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것들은 누가 구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양받은 게 없어요. 내가 나를 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못 살려요. 근데 언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안 죽여도 주님께서는 이 일이라는 것을 늘 삭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의 자리는 금방지게 우리가 일이라고 붙일 수 없는 거고 지금 일은 독점적으로 예수님만이 일이 돼요. 예수님의 가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사항이에요, 이게 실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삽니까? 성도는 혹시 내 주위에 언약적인 내용으로 대화가 되는 같은 언약맨을 찾기 위해서 성도는 살아갑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는 혹시
같은 형제 자매 혹시 없는 줄 아는데 혹시 계십니까? 라고 그걸 찾는 거예요. 예, 찾는 겁니다. 나처럼 끊임없이 생수가 나온 이러한 기능을 분양받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 아파트 주민입니다. 예, 물탱크에서 동일한 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찾다 없다. 그러면 좀 외롭지요. 외롭지만, 그래도 뭐, 외롭다 하는 순간, 예, 우리는 그 외로워도 주님 생각하게 되면, 예, 외롭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외로울 정도가 아니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는 것은 남은 자를 만드는데, 남은 자 할 때는 칼질을 해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왕을 책망하죠. 사울의 부하를 책망합니까? 사울왕을 책망합니까? 사울왕을 책망하죠. 사울의 백성들을 책망합니까? 사울왕을 책망합니까? 사울왕을 책망하죠. 왜냐하면 이게 언약적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총 책임자한테 묻는 거예요. 왕이 잘 되면 다른 사람은 왕 덕분에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왕이 잘 되면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민중이 아닙니다. 왕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사는 거예요. 알아서. 예. 계속 그 중보 자리에, 왕 자리가 계속 교체 나갑니다. 교체하면서 백성들을 남은 자하고 피자 잘라내면서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는 누구만 남냐 하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왕 대신 분만 따로 외부에서 이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요. 뭘 부여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을 부여하면서, 곧 예수님 자신의 성령을 부여하면서. 제가 그 대목을 이스라엘 영이니까 생소하죠. 근데 그 대목을 보충하기 위해서 누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장 47절 누가 한번 읽고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나단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구원받았고 손든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규정을 지어요. 나는 특정 나만의 이름이 있고 부모로 지은 이름이 있더라도 그 이름을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로 닫아버려요. 그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보라 진치로 너희께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죠. 그 야곱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야곱을 쪼개면 옹기종기 거기에 집단이 옹기종기 거기 있어요. 막 이게 석류 같아요. 석류가 버려지면 빨간 알맹이가 거기 있듯이 주님 안에 버려지면 주님 새끼 알 까듯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확인해 줄 뿐이에요. 나다나엘이 성격이 좋아서 간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간사하라 하면 간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남보다 더 우수한 성격이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치고 간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순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규정을 나를 일로 한주에서 규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력해서 자기를 질책하지 말았고요. 사람은 타인을 의식해 살아가잖아요. 예, 타인을 의식해 살아가면 안 돼요. 타인을 의식해 살아가게 되면 이거는 비언양이라니까요. 애고비 다 죽은 인간끼리 견주는 밖에 안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누가 뭐래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따라서 그는 언약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약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자기가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걸 용납 안 하듯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자꾸 몸살을 걸면 안 돼요. 내가 나를 평하고 자꾸 탓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그 여고 시대 여학생이 여자 중학생이 평소에 체육 선생님을 그렇게 흠모를 했어요. 그렇게 흠모해가지고 언제 체육 선생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흠모하는 체육 선생님이 자기 교무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제는 고백해야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하고 결혼할 거예요. 선생님을 흠모했습니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도 먼저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쭉 지켜봤거든. 막 그 소리 듣고 막 감격해가지고 이 여자 중학생이 감격해가지고 드디어 내 마음을 선생님이 알아주는 거랑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네 투포환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노사의 이야기입니다. 노사의 중학교 이야기. 만남 불렀다. 그 소리 듣고 노사에 상처받아가지고 공부 안 하고 완전 뻗나갔어요.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자기 보고 거기 자기는 순수함 끄집어내는데 선생님은 덩치를 본 거예요. 배옥자 있지. 배옥자처럼 네 투파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지금 가수에서 나름대로 애국에서 성공했지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속인 거예요. 내가 인간은 바랄 수 있는 것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라는 것은 바라지를 못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은 일방적인 내 생각이지.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건 내한테 사기친 겁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조작해낸 거예요. 나 이거 원하고 있어. 나 이거 기도 제목 삼을 거야. 이게 조작입니다. 항상 이래서 출발해서 일로 가거든요. 이스라엘 집단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대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말렉 딱 작살내라 했잖아요. 그러면 왜 당신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다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계속 뭔가 이거는 살찐 것이다, 이거는 귀한 것이다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출애굽할 때 6월절의 그 원칙을 일방적으로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반해 버리는 겁니다. 자, 사울이 왜 그렇게 위반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연락을 해야 돼. 연락책인데 연락책이구만. 하나님한테 연락 받아놓고 이걸 아주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전쟁에 승리한 건 고맙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해준 건 고맙지만 이제부터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전쟁했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도 은근히 그걸 원한 것 같고.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좋지 않은 것은 죽이되 괜찮고 쓸만한 것은 남겨둬가지고 여러분 하세요. 아마 이거는 뭐 내가 알아서 재량으로 왕이 재량을 합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좋다고 왕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사무엘이 길고가 온 거예요. 내가 받은 계시하고 당신이 받은 계시가 이거 왜 다르냐 이 말. 당신 잘렸어. 잘리면 그건 뭐냐면 빈터가 되겠죠. 빈터. 구멍 나버리겠죠. 하나님의 뜻을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뭘 원한다? 이스라엘을 원해요. 이스라엘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언약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어떤 괜찮은 이방 나라처럼 괜찮은 나라가 되겠다고 왕 하나가 방향틀을 엉뚱한 것으로 몰아세우니까 백성들은 그걸 아주 좋게 여긴 거예요. 예, 왜? 잘해주니까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조작해내면서 부추겨주니까 뭐 할렐루야 했지 뭐.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직께 하나님께 뭐 마땅히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빈자 되고 챙긴 거 다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안 줬어가 아니라 천국에 부합되는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따르면 지시에 방해되는 것이 무언가를 파괴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는 나부터 있게 되면 나의 존재를 자꾸 의식하게 되면 아까 중학교 노사연처럼 자기가 계속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나한테 이익되고 나한테 만족스러운 그 거리를 어디서 찾겠어요? 주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세상에 부러운 것들에서 그걸 욕망을 가져와가지고 나 저것처럼 돼야 나 이것처럼 될래 이것을 될래 이렇게 하잖아요. 요새 TV 채널 보면 원 방송 채널보다 홈쇼핑 채널이 많지요. 7번에서 9번 되는데 7번은 제2방송 9번은 KBS 원방송 중간에 뭐 있습니까? 8번 있거든요. 8번은 롯데 쇼핑몰 그냥 안 가요. 8번 거쳐서 가게 만들어요. 8번 거쳐서 8번 거쳐서 딱 가는데 햇빛 거기서 뭐 어디 여행 상품 방송한다. 그러니까 보는 순간 각각 이래 되겠죠. 가보니까 이래 되겠죠. 갑자기 나를 위한 나가 되어버린 나를 위한 나. 따라서 이스라엘 영이 나 잘되기 위해 내 개인적으로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나를 가만두지 않겠죠. 아주까지 가만보니 이게 지금 별 걱정거리가 없구나. 이게 집안에 우환이 없어가지고 이게 자꾸 이거 상상하지. 뭐 또 사과 만들어줘. 놀러갈 생각 확 빼게 한 만들어줘. 그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나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단 만드는데 나가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고 살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되는데 전부 다 왕 대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 희생을 깜빡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자식에게 무슨 문제 있으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뭐 손톱 끄고 할퀴려고 담배 들고 분노를 주체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하고 이런 거.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 맞는데 계속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울 하니까 잘라버리죠. 사울을 잘라버려요. 이거 사울 없는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울 없는 이스라엘이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중간에 하면 텅 빈트가 있다. 텅 빈트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텅 빈트가 있는데 이게 바깥에는 빈트인데 바깥에는 솜사탕이 이렇게 무럭무럭 커지는 거 있잖아요. 솜사탕 갈 때 이렇게 하죠. 예? 안에는 텅 비어 있는데 막대기 짝대기 하고 있으면 뭔가 구름 같은 게 자꾸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쳐넣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텅 비어 있는데 우리는 사는 것. 그렇게 성도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의 덕분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우선이겠어요. 내가 거울 앞에 보이는 내가 우선이겠습니까? 거울 앞에 보는 나는 결과예요. 보이지 않는 분의 일하심의 결과물이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다 이 말이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이 관계가 뭐냐 하면 이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고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굉장히 논리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기에 사무엘상 15장 22절 봅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청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묻죠.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지요. 자, 사울이 전쟁할 때에 제사 안 드렸습니까? 드렸잖아요. 제사 드렸다고요. 사울이 제사를 할 때, 제사 드릴 때, 진정한 제사 같으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제사 드린 자기 자신은 제사 드리는 순간 제사의 효과 앞에 자기의 결정 같은 것은 이건 스스로 무시당해야 돼요. 제사가 일하면 사월은 제로가 돼요. 나는 제사 앞에서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없는, 내 독자적인 나는 없어요. 주님이 계심으로써 오늘 또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아무 탈 없이 교통사고 나지 않고 집에 도착했다. 주님이 계심에 오늘 아침도 새벽에 이렇게 눈을 떠서 건강하게 다시 일터를 나가게 됐다. 항상 비어있는 보이지 않는 주님 덕분으로 할 것 같으면 나를 항상 1이 아니고 제로로 가야 돼요. 그럼 제로로 가게 되면 내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주님 때문에 있기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이렇게 제로 켰습니다. 제로죠. 근데 뭐 버스 타거나 길에서 누가 만나면 그 사람은 100원을 주면 뭐가 되냐면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뭘 주장합니까? 1을 주장하죠. 1을.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예, 나는 내 자식이 이렇게 잘 키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출발점이 뭡니까? 대화의 출발점이 I, 나 또는 we, 우리 자꾸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뭐뭐가 되었다 이래. 나는 뭐뭐 됐다. 아침에 그 식당에서 아침에 커피 한 볼 때도 항상 이야기 보면 안녕하세요 해놓고 나 이야기부터 한 거, 나 이야기부터. 그러면 이쪽은 뭐냐면 그냥 싱긋이 웃죠. 왜 웃느냐 하면은 나도 한참 잘날 때 나도 그래 살았어. 속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개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우리는 10분 쉬면 됩니다.